어떤 사람이 쓰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서 고친다고 기계를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부품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작동이 안 될까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기 공급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됐는데 다른 곳에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구나 생각하고 분해했던 거.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런 일을 가끔 겪죠. 저희가 새벽 기도나 주일 때 꼭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녹화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촬영이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 안 누르면 뭐 모든 것이 정지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기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어느 기계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능 중에 그 스위치의 기능은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전체를 장악하는 그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몸에 이상이 생길 때 그 원인을 의사들이 발견하고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넣어서 그냥 아픔만 사라지게 한다면 뭐 통증 자체는 느끼지 않아도 그 원인은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본 치료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을 알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사람은 왜 죽을까요? 뭐 죽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 방어가 있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사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라는 것으로 더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라는 말보다는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당하고 자신 있고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방법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원인 분석만 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 변화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는 중요하지만 왜라는 질문 다음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때 근본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를까 아닌 어떻게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보다는 임시 보완 체계 몰두하는 경우가 많죠. 왜? 당장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 뭔가 좀 탁탁 보여지고 뭔가 좀 이렇게 딱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죽음의 문제, 고민의 문제, 분노 문제, 또 걱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8절을 보시면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피하는 관계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대화하고 또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는 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의도를 서서히 이렇게 갈라서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그 만물은 여전히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주도적이고 인간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문제가 결국 모든 인간들의 그런 흐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이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창조된 모습인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인본주의가 삶을 지배하면서 인간이 만물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마저 인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내가 마음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인간의 자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형태는 남아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기복신앙을 싫어한다는 말을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복신앙이 어떤 그런 열정을 띄어낼 땐 부흥이라는 모습을 띠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국교회를 가장 약화시키고 지금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낮아지게 된 동기의 그 원인은 기복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고 헌신했으니까 이만큼은 들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의식 속에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학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 교류를 싫어하고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진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됐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요.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그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바람이 분다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관계의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올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보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피했다는 것은 영적 교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류를 거부하기,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더 나아갑니까? 여기 8절에 보면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숨어요. 낯을 피하고 이제 숨어요. 또 10절에 보면 숨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이제는 숨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기 위해서 숨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나타난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가 첫 번째, 이제 인간이 나타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여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이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요.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10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인간이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그 높으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나와서 대화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항송하죠. 그런데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가 끼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건전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건설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고통이나 염려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편안함 또 그런 것을 이제 외면하고 그런 걸 바라면서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여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벗었다는 건 뭐예요?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뭐 입고 벗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만들 때부터 벗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벗은 모습이었지만 2장 2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한 몸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리고 거기 살로 채우고 그것을 하와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의 강조점은 한 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것은 내 몸의 하나를 보는 겁니다. 내 몸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는 그런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죠.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혼자 뭘 사와할 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벗었으니까 그러지 않죠. 남들이 보면 부끄럽죠. 부끄러워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였는데 이제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요.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분열이.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인간과의 분리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숨어 피해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수치심을 따지고 부끄러움을 따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숨는 일이에요. 숨는 일. 숨어요. 네. 숨는다는 것은 가리고 그리고 내 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내 것을 지키고 그리고 내 제한을 두고 하는 일들을 인간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뭡니까?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최초의 옷입니다. 최초의 옷은 그 재료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화분 몇 개가 있는데 그걸 가꾸시느라고 아주 열심히 시는데 자 그것은 이렇게 다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자라죠.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이진 않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그건 다 이미 다 이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옷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있으면 다 마르고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임시적인 것이죠. 그 임시적인 옷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금방 말라버리니까요. 다 임시적인 겁니다. 그 임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리고 더 나아가서 치장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기본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수치심, 벗은 것, 그 다음에 분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 대상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함이 생겼고 피하는 것이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숨바꿈질하면서 나 안 보이는데 너희 어디 있는 거야?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진짜 있어야 될, 네가 갖춰야 될,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의 현상은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고 그리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문제가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분리하고 나눠지고 가리고 속이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그런 요소들은 우리는 익숙하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뭐 불안하고 뭐 그런 거 안 느끼고 삽니까? 그런 인간 없습니다.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도의 차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그런 원인으로 인간이 변한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뭐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했던 그런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 불안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느냐,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정도로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아담과 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물론 근본적인 것으로 파생되는 많은 말씀도 하시죠. 하지만 스위치를 안 누르면 다른 기계 작동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스위치를 누르니까 먼저 스위치를 이렇게 온 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스위치를 온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뭐 왜 그거 안 돌아갔냐, 그건 다음 단계.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눌렀느냐. 그렇잖아요? 그 스위치를 안 누르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스위치를 안 눌러놓고 그거 뭐 이쪽으로 한번 빼봐, 저 해봐. 안 돼요, 안 돼. 스위치를 안 누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스위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것은 스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냥 자기의 나타난 문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한테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남 탓해요. 남 탓.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버릇은 뭐 누구에게나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된 건 다 조상 탓이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시는 게 12절. 먼저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와에게. 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 여자가 내게 이것을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줘서. 그 여자가 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핑계,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럴 때는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겁하잖아요. 아담은 비겁하다. 근데 이게 아담만 비겁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좀 이 말은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사실은 우리의 장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이 모습이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진짜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목이 고든 백성. 근데 사실 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 탓을 해요.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하와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하잖아요. 뱀이 나에게 깨었으므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또 하와가 뱀 탓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그렇잖아요. 아담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뱀이 게임으로 그 게임에 넘어간 것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깨인 것도 맞고 또 아담 입장에서 하와가 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것이 무엇이에요? 틀렸다기보다는 틀린 거죠. 틀린 것이 뭐냐? 자기가 빠진 거잖아요. 네? 자기가 빠진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자기가 먹게 된 그 이 원인, 그것은 싹 빼버려. 나는 분리할 땐 빠져버린단 말이죠. 빨리 빠진다.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그러니까 줬어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먹은 것은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녀가 줘서 먹었다. 뱀이 깨서 그랬다.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요. 네? 팩트 체크. 뭐 정치인들 보면 팩트가 뭐냐. 요즘 그 뭐 팩트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팩트가 하게 되면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논리로 삼잖아. 그것이 팩트가 무엇이를 확인해봐서 그것이 누가 맞느냐를 알 것이다. 근데 팩트가 확인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꼭 가려지나요? 팩트라는 하나의 사실이 실제로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팩트가 쌓여져 있는 많은 팩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집어넣으면 그 사건 하나는 팩트지만 그러나 다른 팩트가 있는데 그건 빼버리니까 문제죠. 가감 삭제.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팩트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 맞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사실 그 사건 하나는 팩트라 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은 간사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팩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진실로 꾸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이 뭐냐? 불안함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남 탓하고 하는 어떤 인간의 문제점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않아도 이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너희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되어질 때까지 너희가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한다.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노동은 신선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이 노동은 그때 노동과는 달라요. 그때 노동은 진짜 막말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내가 삶이 주어진 시간까지 먹고 살려면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창조될 때는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 인간에게 많은 고통이 생겼죠. 그리고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뱀은 뭐 그냥 바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 흙으로 가는 것, 이런 것 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인간에게 죽음, 모든 동물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 모두에게도 지금 발생된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나눠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남 탓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인이 뭐냐죠.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 뭐 다 알고 계시죠? 이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도 그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된 것을 이탈해버리는 그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생긴 요소가 존재론적인 불안, 죽음의 문제, 도덕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의 요소의 핵심 근원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이 죄의 문제로 파생된 문제, 죽음의 문제도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현상의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진통제. 지금 뭐 무슨 골마 터지는 것이 있는데 진통제를 놔주면 임시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낫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와 같은 것으로 임시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많이 웃어라. 그런 얘기. 뭐 어떤 그 그룹들은 웃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모이면 이제 웃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논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책으로 나올 만큼 좋은 거죠,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나쁜 겁니까? 좋죠. 웃는 거 좋죠. 자신을 비워라. 착한 일을 해라. 남을 도와라. 다 좋은 거죠. 그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러나 자신을 비우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비워? 그래, 너희가 그 아주 그냥 집을 지저분하게 쓰던 사람이 아주 모처럼 자신을 비워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 그러니까 나갔던 그 사탄이 그 집 깨끗하게 청소해놨다. 더 많은 사탄을 데리고 왔다. 뭐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더 좋네 하고 더 많은 사탄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는 늘 지향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거예요. 뭐 진통제가 필요하잖아요. 마취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입니까? 마취 없으면 그거 진짜 어떻게 병원에 가겠어요? 어떻게 수술을 받겠어요?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거 다 것이 좋은 것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할 것이 다음 것이에요. 왜? 죄의 문제는 마치 기계의 스위치와 같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 우리는 이 나타난 현상, 왜 불안하고 왜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강조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볼 때 구원의 문제 다 다른 것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실감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구원받았대. 근데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죄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강하게 보지 않고 갑자기 구원받았다니까 그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죄의 문제로 고통이 왔고 죄의 문제로 많은 인간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다음의 문제죠.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 문제의 요소들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 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